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동안 두려움도 많았고 위축되는 일들도 많았죠. 가끔은 주어진 환경이 그리고 상황들이 내 편이 아닌 것은 아닌가,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살아갈 일들이 막막해서 걱정되는 일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신실한 성도라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다움입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의 첫 출발인 7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언급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수확의 절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확의 절기라고 하는 의미가 맥주절로 이제 번역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 작물을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던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리 농사를 짓던 한국에선 맥주절로 번역된 것이죠. 그래서 수확의 절기를 보리 농사의 추수에 대한 감사 절기로 이해하면서 맥주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맥주 감사의 개념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맥주 감사절의 개념은요,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절기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남은 날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지나온 날들을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를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이 자신의 공로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과연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얻어진 것입니까?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감사를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환경이라고 해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감사가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 뜻대로 잘 되면 감사하기는커녕 더 교만해져요. 반대로 내 뜻대로 해서 안 되면 금세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감사 제목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죠. 늘 넘어지기 쉽고 형편없는 나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의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를 맛본 후에 경탄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꿀 섞은 과자 같다는 말은 맛있고 달콤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만 계속 먹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했기에 이제는 왜 자신에게 고기를 주지 않느냐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만나에 대한 표현도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들은 자신이 기력도 없고 약해졌는데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만나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뭐가 달라졌습니까? 꿀을 섞은 과자에서 기름 섞은 과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만나의 맛이 달라졌겠습니까? 아니에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이제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 보니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항상 만나를 먹다 보니 만나는 당연한 것, 그런데 고기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연함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습니까? 요즘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도 그 찬양을 함께 우리가 불러볼 건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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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믿으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길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은혜로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걸어온 길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어야 앞으로 걸어갈 길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요, 목 디스크로 큰 수술을 받은 후에 병원 생활을 하면서 가나다라 이런 형태로 감사의 글을 적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 한번 해주세요. 가려운 곳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게 하심 감사. 나 혼자서도 목을 들 수 있게 하심 감사. 다치지 않고 계획된 시간에 수술받게 하심 감사. 라일락 향기는 아니지만 양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감사. 마냥 아프지 않고 나아지게 하심 감사. 바지 입을 수 있도록 고개 숙이게 하심 감사. 왜 하다 말아요? 다시 뭐라고요? 사랑받고 있다는 경험 주심 감사. 아래 위 좌우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하심 감사.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게 하심 감사. 차츰차츰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심 감사. 카메라 들 수 있는 어깨에 힘 주심 감사.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게 하심도 감사. 파김치 되도록 피곤이 몰려와도 감사. 하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더없이 감사. 아멘.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감사를 드리지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일에 대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기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입맛이 너무 살아나서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감사하세요. 음식의 맛을 느끼고 식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들이 걸어온 길에 대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한 그들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어떻게 불순종으로 반응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온 발자취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걸어온 길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걸어온 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걸어온 길은 하나님이 격려하며 이끄신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던져놓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광야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을 향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격려하셨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꾸짖기도 하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말씀으로 격려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 풍파를 잘 헤쳐오셨습니까?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이 지닌 강심장으로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걸어오신 길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시고 호위하셔서 오신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의 격려를 주셨습니다. 유혹 많은 세상에서도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감당해낸 것도 자신들의 탁월한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로 가능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받아 그렇게 걸어온 길 또한 말씀으로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걸어온 길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 길이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 인생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해결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가끔씩요, 하나님께서 나를 순적하게 인도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부분을 다 작업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언뜻 보면 내가 찾아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켰음을 느낍니다. 나는 고민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선발대를 보내서 간 것 아닙니다. 야영지를 찾기 위해서 먼저 사람 보내서 어디서 머물면 좋겠는지 알아보라고 사람 먼저 보내진 않았어요. 물이 있는 장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서 알려달라고 먼저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지형을 파악해서 그것 위에서 사람을 먼저 보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들이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3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가셔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어디서 인생의 힘을 펼쳐야 할지 그 여정을 이미 다 아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모세의 인생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애굽의 궁정에서 잘 지내던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40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후에 두려워서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는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을 삽니다. 그러나 이 일도 큰 틀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미리 출애굽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광야를 경험케 하십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미리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니 모세는 재수 없어서 왕자에서 도망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계획을 미리 세우셨고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광야 생활을 경험케 하시고 사전 답사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인물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내몰고 굴 속에도 살게 하시고 블레셋 땅에도 머물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요, 왕의 수업을 미리 받게 하신 거예요. 아굴람굴에 몰려든 가난한 자들, 환난당하는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알게 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 하나님은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버려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극본은 완벽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앞서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걸어온 광야길은 하나님이 안으셔서 도착하게 하신 길이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지닌 튼튼한 다리로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안아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업어 인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아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으면서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가 나는 자수성가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업고 오셨는데 나는 내 인생 내 힘과 능력으로 헤쳐왔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하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래서 걸어온 길은요, 걸어갈 길에 대한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힘들게 살아오셨죠? 그냥 어쩌다가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여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여러분을 앞서 행하시면서 여러분을 안아오셨습니다. 그 길을 살아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다고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없어 할 때 말씀으로 격려하셨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해 가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도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안아서 업어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날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또한 깨닫습니다. 내 능력으로 온 게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에 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기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또 앞서서 이끌어 가시고 또한 안아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또한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연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앞에서 했던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연애,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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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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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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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입술로만,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목소리로만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같이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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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